바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가지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비방하며 핍박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해방을 하고 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밤에 바울이 도망 나왔거든요. 도망 나오니까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뭐 이빨아 도망간 것이 사기꾼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에 있을 때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막 했던 이야기들로 막 해서 바울을 해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해명하는 것들이 쭉 보이잖아요. 해명한 들을 보이고 또 그 해명과 함께 오늘은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향한 오해가 있을 때에 이게 그냥 내 개인에 대한 오해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풀릴 거니까 그거는 그냥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해도 되지만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거를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해명을 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들이 와서 나를 비방하고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13절에서 내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너희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에 도망가고 하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밤에 도망가고 이 모습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을 기워서 만들어서 파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는 아주 천박한 일이거든요.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을 때는 그가 높은 가마리엘의 그 학문을 통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하는 거는 과거에 그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천막을 만들면서 장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어. 거기다가 또 이게 말도 또 바울은 좀 어눌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일하는 것도 보잘것없는 일을 하지 생긴 것도 못생긴 데다가 말도 어눌하지.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바울이 누구 앞에 내설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누가 나를 뭐 흔들고 사람들이 와서 비방을 하고 넘어지게 하더라도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또 신약성경 다른 데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로 백부장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의 어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로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올 때 고넬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베드로를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그를 인간적인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자로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말씀에 쫙 들으면서 그 가족들 식구들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뭐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걸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로 볼 때는 완전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그냥 한 인간 예수로 봤어요. 내가 제 엄마 아는데, 쟤들 형제 아는데, 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메시아야. 이거 뭐냐면 육체적인 예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한 인간만 보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도 그냥 육체적인 바울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울을 봤을 때는 볼품이 없었는데 그의 너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 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의 모습이 지금 도망가고 밤에 도망가는 참 비참한 모습에 있는 나를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니까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본받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핍박하는 그 구덩이에 있다는 거야. 나를 아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구덩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 있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본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아. 나를 막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이런 모습을 했어. 그 모습도 모든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본받고 걸어가는 이 모습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돼요. 근데 또 예수 때문에 오는 또 고난도 있어요. 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도 묵묵하게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어떤 고난도 주님은 묵묵하게 가면서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바울도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5절 이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악이 끝까지 찰지라도 형제들아, 17절에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났으는 얼굴만 떠났다. 몸만 떠나 있지 마음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고 너희 얼굴을 보기를 내가 열정으로 힘쓴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통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주와 깊은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게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연애 편지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편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로.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의 사랑의 편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편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는 이제 묵상한 것을 큐티 노트에 적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 66권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노트, 묵상 노트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 제가 어릴 적부터 일기 썼던 일기들이 보면 거의 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 일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하는 막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제 일기를 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의 편지니까. 그 일기가 거의 제가 보니까 큐티 노트 같은 거더라고요. 큐티 노트. 사랑의 편지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일기인데, 이것이 일기가 거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편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보다 만남이 있고 하나 되고 그를 통하여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막 적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게 해주세요. 언제나 볼 수 있나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막 보고 싶잖아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다. 너희가 내가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막 이렇게 불어올라.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저를 만날 수 있나요?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막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볼품 없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진실되게 주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나를 채워주는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처음에 1장에서 그랬죠.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 바울이 왜 이토록
사랑을 고백하냐? 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막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도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지 않았으나 가고자 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 앞에 서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려면 딱 눈앞에 보이는 목자와 내가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거든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랑의 관계로 신뢰하며 걸어가도록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의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 미우면 그 과목 공부 안 하잖아.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막 재미있게 공부해요. 막 수업도 더 예습해가고 와서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막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내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 믿는 예수를 알고 싶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그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고 지금 내가 도망와 있는 신세가 되지만은 그들과의 관계가 신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의 편지를 쓰셔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이것을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부모가 함께 사랑하며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랑의 편지의 고백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간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예수 믿는데 나한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안 했어.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려서 잘 놀고 그들과 어울려서 뭐 하고 이러니까 나한테 뭐라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못 노네. 그리고 어디 뭐 같이 가지 해도 예배 드린다고 못 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쟤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의 시작이 올 때에 내가 이 시련과 고난들을
어떻게? 통하여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조금만 힘들면 그냥 넘어지고, 조금만 좀 뭐 곤란한 일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하면 내가 그걸 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묵묵하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셨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고, 그 예수는 나를 홀로 두지 않냐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는 오늘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신,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살아가도 나를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되면서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묵묵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내가 깨달아가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들이거든요. 이게 1차 전도일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근데 2차 전도부터는 막 힘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접어. 아닌가 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접어버려. 근데 바울은 뭐 수많은 고통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해도 묵묵하게 그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잠시 깨달은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이삭을 내려놓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픔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자기의 자녀를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려놓는 그 마음을 잠시 경험했댔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쫙 알아가는데,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 기쁨의 교회를 목사로서의 이 교회를 취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왜? 너무너무 고독한 자리거든요. 너무너무 고독한 자리예요. 이 걸어가는 걸음이. 이거는 주의 심장이 아니고는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세웠어요. 가정 목회자가 가족과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혼자서 고독하게 주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자기를 처절하게 내려놓잖아요. 자기를 처절하게 내려놔야만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거든요. 이것을 경험되어져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헛한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고,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기고, 왜 예수 믿는데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자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도 않고 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늘 마음은 과거의 나의 아무것도 모를 때 하하 호호 대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노임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깨닫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